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후손들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큰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야베스 이름을 왜 그렇게 졌을까? 야베스, 고통의 이름. 이것은 야베스의 부모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정도로 그 아들을 양육하고 수고했다는 것과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는 참 잘 압니다. 논과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 쉽습니까? 곡식 거두는 일이 쉽습니까? 논과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또 풀을 매주고 소독을 하고 그래도 열매를 참 아름답게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양육이 되려면 낳은 것보다 더 많은 큰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녀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 없이는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육신은 잘만 먹으면 성장하지만 그 신앙과 삶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하여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큰 수고를 마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친히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우리의 그릇은 얼마나 큰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다고 합니다. 은혜 충만한 마음은 온 우주라도 온 바다라도 다 포괄 만치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크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크게 주시고 복받을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작게 가져가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날마다 힘써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할 때는 앞사람 막 뒤통수에 침이 튀길 정도로 해야 막 크게 열라. 아멘. 그리고 본면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부모가 잘난 자녀나 부족한 자녀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모하는 자녀를 다 사랑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또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큰 그릇이 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크게 축복하시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크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또 그리고 크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크게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크게 하자고요. 크게. 째째하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라면 큰 소원을 말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우리가 입을 작게 벌리면 작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성도가 꿈이 없으면 안 돼. 성도는 항상 꿈과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하나님 따라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난 이것밖에 못해요, 저것밖에 못해요, 나는 허리가 굽었어요, 뭐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막 허혜선 권사님 신방 갔더니 막 부구수 됐다고 막 자랑하시고 막 진급했다고 막 자랑하시고 막 장모님 아들이 또 막 뭐 진급했대야 또 그냥 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진급시켜주고 못 오는데 나 거기 진급하면 못 가요. 그러면 쓰겠어요? 2개, 3개 진급시켜줘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맡기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앞에는 믿음으로 소원을 크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 밴댕이 쏘갈머리라고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 밴댕이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 생선인지. 하여간 뭐 속이 좁은 게 몇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이 왼수지간인가요?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요. 장인과 사위면 우리나라 같으면 참 친한데 여기 유다는 안 친한 게며. 사위가 전쟁에 나가서 막 공을 계속 세우고 들어오면 막 어깨가 펴지고 막 목이 세워지고 막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안 그려. 왜 그런가 했더니 다윗이 막 승전하고 돌아올 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이나 된다. 더하게 다윗이 잘했다 다윗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속 좁은 장인 어른이 사위 칭찬하면 아이고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저놈이 나보다 칭찬을 더 받네, 내가 주기하겠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 성경에 보면 악한 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딱후딱 아멘 해야 해요. 그런 거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위 잘 되면 어떻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며느리 잘 되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째째하게 사울왕이 째째하게 결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동안 쫓아다니다가 나라가 힘들어지고 결국 블레셋과 싸움에서 자기도 죽고 사랑하는 요나단 아들도 죽고 또 다른 아들까지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폭을 넓히라고 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폭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넓히려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못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큰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사는 우리는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한 사람을 막 힘들게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괜히 그런디야.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요. 괜히 밉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 특별하게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 밉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음을 줘서 그래요.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다시 싹 바뀌어서 사랑받는 자녀와 직원의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절대로 사단이 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달아 죽인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못 박힌 이유가 왜? 아니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다시 말해서 서울서 왔을 때 부안에 어디 이름 모르는 작은
그 불임교회 있는 그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대형교회가 막 시기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디 이름도 모르고 체격도 이사야서 보면은 1m 50 정도 조금 이쪽 저쪽 볼통도 없고 왜소하고 정말 하나도 그런 사람이 막 관중을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몰고 다니며 막 박수 받고 막 영광 받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프고 아플 정도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광 다 뺏어간다. 나중에 저 사람이 로마를 쳐서 이겨가지고 왕이 되면 로마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한 사람 소를 죽이자.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칭호란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께 용서 안 받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잘 안 돼. 좀 힘들어. 그럴 때 서로 다른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부딪힐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용서를 넘어서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니 참 주님 혀도 넘어옵니다. 그냥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막 귀싸대기를 막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현찮은데 그냥 당하고 그냥 당하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는데 막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았어. 우리 주님 얼마나 막 무시하면서 멸시로 막 전대로 때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큰 성도인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품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려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쳐주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면 처음에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바보처럼 인정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진정으로 높임받고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기로 세상과 지혜롭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기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꼭 싸워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남이 나보다 잘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이 넓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분량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넓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도. 기도의 채널을 자꾸 켜놓고 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면 첫 번째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또 동탄네 일하러 가야지. 그렇게 가서 무슨 재밌게 일을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함과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휴 터져야 하는데 또 동탄네 일은 해야겠고 안찬이 그렇고 아이고 또 나가자. 아유. 오늘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내게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얼마나 참 좋은 기도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한번 같이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내가 할 때 시작할 때 그가 할 때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황여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또 전부 다 황여이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이 홍한식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니 허했으니까 홍한식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야지 내 이름을.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게. 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니까. 하나님이 홍한식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니까. 아멘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꼭 간증의 역사가 금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아마 삶의 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대로 그냥 고통의 아들이야. 그냥 근심의 아들이야. 막 그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나라는 황폐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방족 속에 침입을 합니다. 외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한숨 쉴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로는 걱정이 나올 때도 있었고 자녀 자손 문제로 애가 터질 때 하나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기만 해봐. 어떻게 하냐. 안 하기만 하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 잘하실 것 같아.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다, 존경받고 귀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금년 안에 더욱더 존귀하고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왜 안 구합니까? 왜 안 찾습니까? 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실현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모두 다 기도의 용사고 기도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저금통에 저금해 두는 것과 같아요. 꾸준하게 적지만 기도에 쌓으면 시간이 지날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쓰고 놔두면 자녀들이 또 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나이가 있던 어린 사람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다 응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요. 기도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못 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냥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면 찬양까지 겸해서 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는 2023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크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넓혀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여 야베스처럼 하늘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인정받은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되는 부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손 꼭 잡고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